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에서 19절 말씀. 소망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소망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제 개인 SNS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그 내용이 있다면, 미국 켄터키주의 에스버리 대학교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 채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예요. 또한 그 대학 채플에 들어가지 못해서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사진도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저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절박한 삶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소식에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런 운동이 사회 불안을 달래기 위한 개인적인 기도, 찬양, 예배로 끝나지 않고요. 미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범죄들, 그리고 제국주의에 기반을 둔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국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정신, 청교도의 삶을 따라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단지 부흥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혹은 교회의 숫자, 인원들을 늘어나게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러한 부흥의 운동이 정말 그 양심이 찔리게 하고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또 전쟁을 뒤에서 응원하고 있거나 또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인격이 말살되고 있는 이 현 시점에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다른 나라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청교도 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노래가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노래가 없던 시대 또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춤과 노래일 거예요. 노래가 멈춘 인생만큼 또한 불행한 인생이 없죠.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시대만큼 또 불행한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래전 1970년대 우리 조국에 한국에서 유신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래를 마음대로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많은 노래들이 그 권력에 의해서 금지곡으로 선정이 되고 딱지가 붙였기 때문이죠. 가슴 그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노래,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인생을 견뎌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노래이고 또한 춤인데, 그 노래마저 춤마저 부를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몸을 꽁꽁 묶어버린 거죠. 이런 50년 전 그런 상황에서 권력자가 뭐 라디오라든가 또 공중파 텔레비전을 막으면 얼마든지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온 세계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저도 개인 SNS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바로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로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개인으로 올려놓은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소통하는 현재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금지고 배우의 출연까지 손을 대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건 정말 무능하고 무식한 권력자가 아닐 수 없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춤과 노래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역사상에서는 그렇게 억압을 한다고 했지만 잠깐 하루 이틀 그렇게 억압됐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억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춤과 노래는 우리에게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엔 수많은 장래 노래들이 있죠. 각 민족과 나라마다 아픔과 고통 혹은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노래와 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노래와
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와 힘을 주는 것만은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세상의 노래와 이런 노래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노래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노래만큼은 모든 노래가 사람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희망과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힘을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우리 이러한 노래를 거룩한 노래, 찬송이라고 부르죠. 찬송은 시대와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말씀인 이 하박국에서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하박국서를 기록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좀 보면 좋겠어요. 그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나오던 시대입니다. 물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그래서 주전 609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BC 609년에 종교개혁, 그러니까 남유다가 정말 타락하던 그 길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의 그런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죠. 국가적인 혼란, 도덕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이 다시금 이 요시야 이전의 그 세대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모든 개혁 정책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의 그러한 그 갈구를 다 지워버리고 이전 정권을 다 지워버리고 그 전 이 패역한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다른 왕이었던 여호야킴이 유다의 제18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 여호야김은요 왕이 되자마자 악정을 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또 노동력을 착취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악한 정권이 들어설 때 함께 등장하는 세력의 그 세력들 있죠. 권력에 빌붙는 일명 기생충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간신들이라고 말하죠. 그런 세력이 등장하죠. 그래가지고 나라의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공포를 심게 되죠.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억압하려고 하죠. 그리고 나라 외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이렇게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령한 곳마다 피로 물들이고 온갖 약탈을 일삼는 고대 제국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남유다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폭군 여호야김 그리고 권력에 빌붙은 자들이 포갑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대외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남유다에 이제 가득한 거예요. 남유다 그렇게 조그만 나라잖아요. 남북 이스라엘 합쳐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그 중에 정말 두 지파밖에 안 남았던 그 남유다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제국이 몰려온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 삼중고의 고통을 겪는 남유다를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죄악으로 물들어 의를 핍박하고 있는 이 정권과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겨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왕을 잘못 만나서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고 주변의 정세는 호시탐탐 이 나라를 언제 유린할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할까, 마치 군침을 흘리고 있는 바벨론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지, 너희들이 이 폭악 조건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치 무능하고 무식해서 다시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로 돌아가는 정책을 내세우는데, 더 슬픈 거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자신이 내놓은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도 모르는 한 정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현 정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능하고 무식한 정권 아래 뉴라이트 세계력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구들이 막가파식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 조국이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은 참으로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이에요. 이 하박국서를 읽고 있다 보면 어쩌면 현재 우리 조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이렇게 동일한지, 정말 교회라도 깨어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오해만 양산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비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암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소망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선지자의 언제나 이 선지서의 공통적인 패턴은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가,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얼마나 죄스러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겠다는 메시지. 근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박국서 3장 17, 18절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찬양으로도 알 수 있는 그 구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요,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슬프면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참 이 비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제 마음에는 슬픈데 또한 그 슬픔을 뛰어넘어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접속사 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키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할 때 also, although, 그리고 because로 번역이 됩니다. 구약에서 근데 가장 많이 번역된 이 키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요, 영어로 번역할 때 because, 뭐뭐 때문에 라고 번역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although, 비록이라는 말로 한 번 정도인가 이렇게 아마 이 본문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17절에서 보면 그 17절의 말씀을 이거를 because로 바꿔서 본다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기 때문에 라고도 번역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나는 망했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 망했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나의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나의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는 거룩한 노래,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찬양 안에서 왜 거룩한 노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가를 저는 발견해 보고 싶어요. 먼저 이 거룩한 노래는요, 현실은 거룩한 노래의 그 현실은 절망이지만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노래가 되는 것은 절망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노래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노래를 그야말로 모든 것이 폭망한 가운데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한 가운데 부르는 노래 같지만 가사 하나하나는 절대로 절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어디를 보아도
암담 그 자체인 시대이죠. 우리 조국의 현실 상황과 너무나도 닮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 2월, 지금 현재 2월이잖아요. 이 2월 한 달 무역 적자가요. 2008년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그 한 해 겪었던 적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의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자율의 물가는 치솟죠.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생존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벗어난 것을 제시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고소하고, 너 이거 법과 원칙에 벗어났잖아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법 권력을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억압하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권력에 기생하는 현실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응답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아닙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무서운 바벨론 군대가 이 민족을 짓밟는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거룩한 노래가 커다란 물결처럼 그 가슴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그랬었기 때문에 흘러 나온 거죠.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폭정을 행하고 있고, 또한 아첨하면서 권력에 빌붙어 있어서 그 권력의 칼날을 무섭게 휘둘러내고 있는 그 간신들의 착취도 끝날 줄 모릅니다. 또한 저 멀리서는 바벨론 군대의 말바꾸 소리가 가깝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왜요? 성령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의 노래는 절망 가운데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어둠이 짙게 깔릴수록 밤하늘의 별빛은 밝게 빛납니다. 절망의 늪이 짙을수록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노래는 더욱더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다 흥에 겹죠. 사업이 잘 될 때, 자녀가 원하는 대학, 또한 직장, 결혼, 그걸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잖아요. 참 잘 나오고, 이렇게 잘 된다고 노래가 나올 겁니다. 문제나 고통이 없는 가정생활 속에서 누구나 행복한 노래는 다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형통할 때만, 행복할 때만, 기쁠 때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좀 있으면 며칠 2달 다 지나가죠. 코로나로 힘겨웠던 지난 3년, 저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닥쳤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헤어날 길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교회는 이제 폐지를 노회에 이렇게 제출한 상태예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일명 폭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폭망을 볼 수 있는 마음, 폭망에 몰입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멘탈을 갖게 하는 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모릅니다. 너무나도 암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여전히 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지적으로 즐거워합니다. 의지적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찬송은요, 망망대해에 빠진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조각목이라고 하는 소망인 거예요. 내게 찬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이 힘겹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내 가슴을,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노래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만큼 삶의 고초가 많았던 사람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의 감사함으로, 여기 마음에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상황과 조건이 아닌 그걸 뛰어넘어서 주시는 나에게 나를 하나님 만나 주셨던 그 감격,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은요,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세상의 가수들도요, 자기 노래를 부를 때는 혼신을 다해서 부르기 위해서 컨디션을 엄청나게 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에 마음을 담지 못하면 그 노래는 죽은 노래가 됩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요, 기교가 좋아도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중가요도 이렇다면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심령은 과연 어때야 하냐는 거예요.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 보면 이 새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새 노래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뭐 새로운 곡조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까? 뭐 새 노래입니까? 새가 뭐 지적인 노래입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삶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예요. 일명 현타의 순간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곡조요,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온 노래,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 노래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이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노래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 귀에 좋으라고 부른 노래가 거룩한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새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노래는 내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조건 때문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다고 해서 부른 노래도 더더욱 아니에요. 내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때문에 부른다고 해서 이 감정적인 노래도 아닙니다. 거룩한 노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거룩한 노래라는 거죠. 요즘에야 뭐 악기라든가 워낙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발달돼 가지고 좋은 곡조들이 많은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증조 할머니, 외할머니, 제가 보면 음치 같은데 모든 찬송가가 한 곡조예요, 한 곡조. 그분들이 부르는 그 찬송이요, 한 곡조지만 마음을 때리는 것은, 심금이 울려지는 것은 그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거룩한 노래예요.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많이 있고 좋은 뭐 사운드 뭐 백그라운드 밴드가 있고 뭐 코러스가 있다고 해서 좋은 찬양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향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노래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16절과 17절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핍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걸어오는 소리를 들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기세 등등하여 유다 민족을 침략하기에 몰려드는 바벨론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을 때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의인들을 핍박하기에 권력을 입고 고함을 치며 몰려오는 권력자들과 살육하기 위해 달려오는 바벨론 군대의 잔혹함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환난 날이 분명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은 내 처소에 두려워 떨 뿐입니다. 약탈을 일삼는 통치자들 때문에 우리의 양 한 마리가 남아있지 않고 외양간에는 젖잘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서 무화과 나무는 모두 다 시들었고 포도나무는 말라버렸고 무성하게 자라던 감람나무도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곡물을 내야 하는 이 밭들도 하나도 곡물이 없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이 하박국 선지자와 유다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처지. 그런데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라든가 조건을 보면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기쁨의 찬양 소리가 흘러나온 겁니다. 나 자신만 볼 때는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도 일하다가 막 뭐가 꼬이고 그러면 아유 멍청이 아유 이 바보야 내 스스로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왜요? 내 자신만 보니까요. 그런데 그걸 잠깐 돌아서서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좀 왜 그렇게 일을 꼬이게 하고 내 몸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언덕을 힘차게 그냥 내달리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그렇게 승리하도록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핍박과 착취가 난무하고 전쟁과 위협과 흉년이 흉할지라도 삶의 용기를 주는 건 믿음이구나.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과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죠. 1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불의한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를 삼키며 즐거워하지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천사의 머리를 그들이
창으로 찌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밝은 내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망해서 우리는 소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노래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는 성가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대입니다. 서두에 에즈버리 대학의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요.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부흥. 미국의 악한 일에 대해서도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제시하는 저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감정적 카타르시스만으로 끝나버리고 눈물 몇 방울 찔끔 짜고 끝나버리고 많은 부흥이 아니라 미국 전체적인 이 세속적인 사회를 좀 바꾸어내고 남들에게 다른 이웃 나라들에게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제공하고 보여주는 나라로 그렇게 일어나기를 저는 부흥합니다. 개인 한 사람의 부흥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바뀌는 부흥이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는 원천이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